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간론의 지금 개요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1, 2, 3 정의, 창조, 경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했고 4번에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심, 5번에는 반역죄를 취음, 6번에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7번에는 신학의 자리, 그리고 이제 8정에는 내용 개요. 또 내용 개요로 또 반복을 하고 있죠. 우리 교재의 특징은 반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인간론은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잘 이제 취합을 하면 좋겠죠. 보통 인간론은 원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이경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신문에 이제 글을 기고하시는데 최근에 아주 재밌는 제목을 기고했는데, 그 제목은 이신칭의를 모르면 구원 얻지 못할까요? 뭐 이런 식의 글을 신문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래서 전화를 했죠. 뭐 그분의 의도를 알긴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대화를 했는데,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매우 강력하게 도전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테마를 던질 수 있는 힘도 학문에 있어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죠. 그러나 그 호기심을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그 호기심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학문의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으로 이신칭의에 대한 것을 던졌는데, 이신칭의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인데, 좀 쉽지 않은 질문 같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신칭의는 16세기에 형성된 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1세기에 형성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믿는데, 16세기에 그것을 이제 복구했다. 그것이 이제 개혁신학이거든요. 개혁신학은 있는 것을 때려서 붙여서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복원하는 신학이 개혁신학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 복원하는 원천이 성경이다, 그리고 교부 신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 신학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 학문적인 사색을 할 때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도 그 유사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충격적인 것은 성경 무엇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 구원은 장로교회만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장로교 신학 체계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이 장로교회에만 구원이 유일하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죄는 우리 서방교회 전통에서 잘 발전된 신학 체계죠. 우리는 이제 장로교 신학 체계에서 이제 성경 무어 같은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보수적인 견해에서 성경 무어라는 것이 이제 발전된 체계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주저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명료하게 하는 훈련과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훈련은 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신학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바운다리 안에는 이제 교단이라는 것이 우리 바운다리지, 한국 교회가 우리 바운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 개신교회가 장로교회만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200개가 다 내 바운다리 아니고 내 교단이 나의 바운다리예요. 이 교단 안에서
신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과 올해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유쾌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 그 코로나 감염 사태가 일어났다 하는데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단이 아니거든요. 200개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을 해줘야 합리적인 것이지, 전혀 나하고 형제의식이 없는 그러한 집단에서 발생된 것까지 내가 그것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개신교회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때문에 그런 그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바운더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그 교단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신속 대응팀도 교단이 커지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응팀들이 들어가서 여론을 조정하는 것이나 또 여론을 선도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학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원죄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갈까요?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독교에는 원죄를 믿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자가 포인트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약간 바꿔서 원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좀 유쾌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자 이렇게 전도 구원의 도식을 만들어야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서 구속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구도는 조금 좀 거의 사변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신학 훈련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그 논쟁을 하면서 나온 개념이 원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한 것이고요. 어거스틴은 그럴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러한 이해죠. 이것은 이제 그것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 믿도록 그 힘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이거에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구원 얻을 힘이 있다고 하니까 인간 본위로 학문의 방향이 가기 때문에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렇게 푸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정진하는 것이 신학의 본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학문이 증진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해석의 결과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것을 이제 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언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문이 좋냐, 그 학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친 사람의 고백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되도록 하는 학문이 좋은 신학이고, 그 믿음 바를 증거하고 그 믿음 바가 증거되면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학의 본이라고,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복잡한 신학 체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체계들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 체계가 아름답고 섬세하고 매우 탐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좋은 신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론에 있는 많은 신학적인 데이터들은 그러한 절대적인 절대적인 권위체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 내용들을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신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이제 신학자의 견해, 이 저자 서철원 박사의 견해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쭉 서철원 박사님까지 자 정리하고 나의 견해는 이것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번 어떻게 이 신학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번 훈련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신학을 연마해 보시라. 그것이 우리 조지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나 모든 제신학을 공부할 때 가져야 될 총체적인 기본 자세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될까요? 이 정도는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 체결한 것은 백성 사무심.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쭉 말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구조가 이제 언약의 기본 방식이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여기는 선언과 계명이라고 말했죠. 그것을 이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특징이죠. 이것이 뭐냐 했을 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중에 뒤에서 이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신학자로서 대단한 기여거든요. 1900년대, 1990 몇 년도인가 이 세계 논문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세계 학자들에게 시연이 됐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배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주는 아니지만 발표했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세계적인 개혁파 신학자들이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 리젝트 됐다면 여기다가 실치를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세계적인 학회지에 한국 신학자가 기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적인 신학지에 기여를 한 내용인데 우리 한국 학자들이 의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니까 저로서는 좀 제 선생님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신학 하는데 한국 신학자가 세계적으로 기여한 내용을 한국에서 침묵을 하고 있으면 세계에서 그것을 열심히 살려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신학도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종의 관계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은 유럽과 미국에서 약간 그래도 수준이 낮은 신학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세워서 미국 신학보다 우리 신학이 더 월등하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너희가 우리보다 신학이 더 월등하다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힘써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되고 한국의 신학 산물들을 잘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저희가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세일 교회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세일 교회 원형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거든요.
조용기 목사가 했던 구역이 영어로 하면 셀이에요. 그럼 구역 예배하면 약간 촌티나고 셀 교회 하면 약간 산뜻합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초보적인 것은 버려야 되죠.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명성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하면 좀 촌티나고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하면 좀 산뜻합니까? 이러한 언어의 유일은 언어의 유의에 속은 것은 아주 좀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트릭을 될 수 있도록 안 써야 되지만 우리가 어쩔 때는 이제 트릭을 쓰기도 하거든요. 트릭이 먹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특세라는 것은 먹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특세가 많이 정착이 됐는데 특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지. 항상 365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특세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만 특별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365일을 하는데 왜 특세를 합니까? 그것은 좀 특별 주간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우리의 인식에서 오는 차별에 근거해서 인식을 넣는 그러한 부당한 인지이죠. 그러니까 인지 오류를 진실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적 신학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한국에서 정확하게 신학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공동체나 다 똑같아요. 제가 우리 학교도 인류 학교냐, 이류냐, 삼류냐, 사류냐 이렇게 나누는데 인류하고 이류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인류는 동문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류는 동문이 자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류 학교에서 인류가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바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동문 의식을 갖고 스스로가 이렇게 세워서 인류가 되는 것이지 인류가 어떻게 이류 학교를 인류로 키우려고 희생하고 펌핑을 하겠습니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뭐 어떤 공동체든지 인간이든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신학도 우리 한국 사람이 스스로 신학을 일으켜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 신학이 어떻게 세계적인 신학이 되겠습니까? 한국 신학이 세계적인 신학이 안 될까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신학이 되면 미국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는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한국에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는 우리가 그 신학을 배우려고 독일말, 영어, 라틴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수준에는 독일 사람이 한국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면 안 될까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한국 사람의 신학을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과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이제 서철원 교수께서 만든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창조 언약, 은혜 언약, 첫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수님은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수정한 내용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두 개가 나쁘지 않는 내용인데 여기서 나중에 또 뒤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론에서 비판하는 행위언약 은혜언약은 웨스트민스터 행위언약 은혜언약 개념이 아니고 코케우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코케우스의 행위언약 은혜언약과 웨스트민스터의 행위언약 은혜언약의 개념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지 않은 것을 같은 언어가 어휘가 같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코키우스의 개념은 내가 배제하고 하겠다.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의 개념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우리 신앙고백서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는 상당히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개념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는 개념 그러한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버린 언어이기 때문에 개념화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느끼는데 그런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고백서는 절대로 압박하는 문서가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굉장히 보장해 주고 증진시켜 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긴 하죠. 그래도 우리 신앙고백서는 이단 정죄 문서가 아닌 장로교회 이룸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의 성격을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반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16세기, 17세기에서 죄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을 반역으로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우리 교재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불순종과 반역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의미일까요? 의미가 같아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요소가 약간 결여된 것이고 반역이라는 것은 법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반역죄, 불순종에 의한 죽음에 이르는 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차이가 없지만 어느 것에 강점이 있냐 이렇게 해서 이 불순종이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오는 압박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봐야죠. 반역하면 피부로 금방 와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고 계속 신학을 하는 거죠.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신학책을 읽고.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상당히 짧게 썼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상당히 방대하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과 신학, 내 삶 이것을 교차하면서 신학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사는 한 인간으로서 양심적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 복음이 전도해서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는 신학 이것이 합당한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신학을 이루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을 한번 이루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